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인본주의가 많이 판을 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지혜나 그런 축복들, 여기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어났던 어떤 영적인 상황들을 언급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984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할 때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1194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봐 주세요.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17절 구약 성경 1194쪽 읽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 천사장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에요. 그 중에 루시엘이 하나님의 보좌에 그야말로 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라는 그 말씀은 그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음부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원수 마귀가 쫓겨난 곳이 바로 이 우주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그곳을 가리켜 음부라고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디에다 세워요? 이 세상에 세워요. 다시 말해서 달리 표현하면 음부 안에 세우는 거예요. 이 음부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지만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주가 누구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칭찬을 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잖아요. 권세를 주잖아요. 뭐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해하지 못하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악한 영들에 대하여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375쪽에 나와 있습니다. 4장 7절 8절 말씀 천천히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요 돈 잘 벌려고 성공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아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리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따라가리라 결단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믿음 좋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종교적인 열심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믿음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그 자체가 영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몸속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 몸속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거예요. 대치되어 있다는 거죠. 자꾸만 생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계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존재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약속의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부터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쫓아낸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잘못된 관념을 집어넣어 주지만 귀신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의심하고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치 않아하는 그 순간에 그 불순종이 통로가 돼가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잘못할 수 있죠. 물론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 틈을 타서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귀신을 방치시켜 놓으면요 큰 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 몸속에 든다 더러운 귀신들아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라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호통치면요 그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 명백한 표적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일러주셨고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러한 표적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정말 무장을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뭘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전파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파하지 않았다면 따르는 표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나가서 증거할 때 그들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내 영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 믿음의 길을 우리 열심히 걸어가고 달려가십시다.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는 이 대목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영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 세 천사단 중에 한 천사단이 하나님에게 도전했다가 쫓겨나서 이 음부에 갇혔다는 것, 그 내용을 알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몸속에 든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것이 바로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진리를 안다는 게 바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를 아는 거.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분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분을 모셨을 때 바로 그가 진리를 아는 자거든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중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죄와 사망의 늪 속에 걸려있던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전혀 자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른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땅에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지상명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아직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종족이 있어요. 이를 가리켜 10-40창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세계 지구에서 이제 경도를 따지는 거예요. 북위 3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주보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천천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모든 민족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한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추수서 하라라고 주님이 일러주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가 사실은 말세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를 다들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말세 지말이라고. 말세 중에서도 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많이 있겠지만 추수할 일꾼들 보내어달라고. 그 추수할 일꾼이 나일 수도 있어요. 내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복음으로 정말 충만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충성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는 이 기도와 함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파송을 하잖아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한 것처럼 70명의 전도인을 파송을 했어요.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들이 주님 시키신 대로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귀신들이 쫓겨가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를 거예요. 저도 맨 처음 귀신을 쫓아냈을 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희한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그 정체를 드러내고 쫓겨가는 그 현장. 저는 일부러 귀신 쫓을 때 세워놓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앉은 상태에서 귀신을 쫓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실체가 드러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조건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안찰기도 그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귀신은 두려워 떠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쫓아내지 두들겨 패면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귀신들은 정체가 드러나요. 그리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소리 지르며 가요. 그때 처음 경험했을 때는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같이 착각도 들더라고요. 굉장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귀신이 쫓겨가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70인의 전도인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그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 복음을 전했더니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기뻐서 그 보고를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정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뭐라 그러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하는 것을 주님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그 자체, 그 현상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주님이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나와 있거든요. 주어 맨 밑에 나와 있죠.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천천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사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제가 늘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몸속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 이를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 사망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겪어야 돼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 때 그 사망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불못, 곧 지옥 형벌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된 것이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불못에 던지우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아름다워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면 둘째 사망을 피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비전 캠프 2차 갔다가 제 마음속에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저 사하 민족을 마음에 품었는데 경비가 너무 비싸요. 물론 달러 때문에 비행기 값이 포함해서 거의 35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제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날 종족 모임을 할 때 사우디아라비아도 안 가고 사하족 속에도 안 갔어요. 방글라데시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귀한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 현지 방글라데시 그 목사님들 총회장도 만나고 인사를 하고 좋은 교제를 했는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많은 종족들을 이렇게 섬기던 그 분들이 자기네 지역에 좀 와달라고 인사들을 해요. 방명록에 좀
기록 좀 해달라 그래서 뭐 박명록 이름 쓰는 거야 뭐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써놓고 왔더니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문자가 날아와요. 그 문자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문자 보내는 분에게 당신 누굽니까?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문자에 대한 답변도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 궁금하면서도 계속 기도했죠. 그랬더니 3일 후인가 4일 후에 전화가 왔는데 거의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어요. 그 지역이 아라라산 바로 아래 지역이고 노아 홍수 후에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장소이고 디모데가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3,0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피신을 했던가 봐요. 거의 2,000년 가까이 아직도 유대인들이 거기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만 내 마음에 이렇게 방망이 찌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지 못하면 수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주님이 일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른 해보다도 이렇게 F5 신청하는 그런 훈련생도 많지 않고 또 MIT 가는 그런 목사님도 많지 않은가 봐요.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그 선교지에 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달라고. 솔직한 얘기가 그 중동 지역이나 이슬람을 갈 때는요 목숨 걸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셔요. 현장에서 그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잠깐 드렸지만 튀르키예 그 터키에 선교 갔을 때 현장에서 손원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걷지 못하던 할머니가 현장에서 일어나서 걸어가고 뛰으면서 양말 3켤레를 갖고 와가지고 줬다는 제가 간증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튀르키예 갈 때는 사실은 유언장을 써놓고 갔거든요. 왜? 2007년도에 그 샘물교회 그 사건 때문에 이슬람권에 이제 선교 가지 말라고 심지어 여행도 상가라는 그 정부의 지침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막 복음의 열정을 부어주니까 망설임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바라기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아무리 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민족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제가 몇 차례 그런 고백을 합니다마는 토마스 선교사의 피 흘림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에 과연 복음이 정착되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는가, 더디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드릴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선교지에 나가는 것이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가 직접 가지 못하면 내가 후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라도 그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는 것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꼭 필요한 기도가 또한 주기도문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들 되게 하시고,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총회 동아신학교 이사회가 총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중동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월드미션 기도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봉공원 그쪽에 있는 좋은 교회에서 오늘 저녁 6시에 목회자 월드미션 기도회가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좋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수 금요일날 오후 1시부터 바른기도운동본부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하루에 10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 그건 잘못된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되 바른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와서 말씀기도 운동본부 하려다가 바른기도 운동본부로 명칭을 바꿔서 이제 다시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를 깨닫고 정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리라, 또한 후원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으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